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가운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무능력 같은 자들이 능력을 받아서 참 믿음의 영웅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그 지역사회에서도 큰 영향력을 끼치며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베드로가 지날 때 그림자만 되어도 뭐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나음을 입기도 하는 그런 역사. 저 후반에 가면 베드로 바울의 손수건을 대이면은 막 치료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적인 그런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신명기와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성경을 쭉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3장에서 바로 모세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 거라는 말씀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가? 마음의 할례가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성경이 한번 보세요. 어떤 책인가? 마치 씨가 땅에 뿌려지면요, 씨의 모습을 가지고는 아무도 몰라. 이게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자라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씨와 나중에 열매나 나무를 비교해 보면은 이 씨에서 이 나무가 왔다는 것이 도저히 우리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라는 과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이야, 이렇게 되구나. 성경이 마찬가지예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씨처럼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던 것, 마음의 할례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 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나중에 이 다윗이 시작되는 그런 왕들의 시대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포로 시대를 지나가지고 점점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자라는 걸 보게 돼요. 자라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창세기의 말씀들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계시록까지 다 연결돼요. 이게 성경이야. 이게 성경신학이고,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이 유기적인 그런 말씀들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또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요,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걸 봤어요. 민수기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11절에 14절 보면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는데, 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막 애써가지고 그 가져와야 되는 그런 노력이 아니고, 저 바다 속에 깊은 데에 있는 것을 따내오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그 입에 있고 그 마음이 있으므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말씀이 신명기 30장에 나와요. 만병통치약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6절에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면은, 그럼요, 그가 순종하고 11절부터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늘 이야기를 하고 저 바다 속을 이야기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는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명기를 제대로 공부했으면요,
답답해서 율법은 줬는데 행할 수 없는 거예요.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 계속. 29장에도 행할 수 없는데, 근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은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신명기를 제대로 공부하면 이 부분에 마치 한 줄기의 빛처럼 소망스러운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앞뒤로 깜깜한데 이 부분에서, 그리고 마음의 할례가 만병통치약이야.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모델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꼭 이와 같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은 우리 어릴 적에는 TV에 뽀빠이크 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많은데,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으면 갑자기 힘이 나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주니까는 하늘에서 뚝딱 이 실을 줘가지고 그걸 심었더니 나중에 그 안에서 막 검은 보화가 따라와. 마치 알라딘의 램프에 진에게 부탁하면 모든 소원을 들어주듯이,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던 그 베드로가 마치 만병통치약을 먹고 쾌유했듯이 불과 2달 사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불과 2달 전인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이런 변화를 우리가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신명에 나오는 마음의 할례의 그 결과를 실질적으로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실제적으로 베드로의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전반부가 베드로가 전부 주체가 돼요. 설교를 하는 것도 베드로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베드로고 전반부에 전부, 저 13장 이후로는 이제 바울이 등장하지만은 이 베드로는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풀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 말씀하니까는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이 행했듯이 능력으로 역사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공회 앞에 가서 신문을 당할 때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고 그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했습니다. 이런 변화. 저는 오늘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변화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요, 복음서를 잘 보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사도행전 관점에서 복음서를 보면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이 전반부의 주인공인 이 베드로가요,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복음서의 제일 제자들 가운데 먼저 등장하는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마가복음, 요한복음 동일하게. 그 다음에 복음서를 마치는 내용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나오고, 요한복음 21장에도 마지막 베드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12제자가 있지만 12제자 가운데서 베드로가 유독 하나의 모델로서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어떤 모델이냐? 부정적이에요. 잘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엄벙덤벙대고 실수 연발하면서 저와 여러분처럼 아주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존재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게요,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29장까지 율법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으로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무능력한 베드로의 모습, 신명기에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거의 일치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11절에서 14절에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인 존재로 바뀐 신명기 30장의 모델이 사도행전의 베드로예요. 복음서의 베드로와 그로부터 불과 2달 후에 일어나는
이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변화를 받았는가? 우리가요, 이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야, 그럼 베드로는 첫째로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때가 언제일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때가 언제? 오순절날 그때 이 성령 임할 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는가? 그때 변화를 받고 갑자기 그렇게 능력을 가지게 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자, 오늘 성경을 자세히 찾아봐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찾아봐야지 이 베드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부활을 언제 했냐 그러면은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 7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 8일이잖아요. 오늘 치면은 이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모였어요. 왜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사형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자들도 뭔가 여기에 이 벌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직감을 가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찾아왔어요. 정확하게는 11명의 제자들입니다. 11명의 제자들. 가롯 유다 말고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상처를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22절 보세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부활한 그날입니다. 그날 저녁이에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그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보낸다 하는 게 이게 아포슬,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고 이번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사도예요. 사도.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 제자들을 향하여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숨을 내쉬며 훅 숨을 내쉬며 훅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무 놀라운 말씀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제자들 찾아갔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안 보니까는 40일 동안 부활 후에 이 땅에 함께 계시며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첫날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직접 예수님부터 훅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냐 훅 생기를 불어넣는데 사람이 흙에서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사도들이 먼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2장. 여러분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누가복음 22장 32절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이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야. 충격입니다. 32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2절 같이 읽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를 제대로 배웠으면요,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줬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못 지키는 율법을 왜 주셨어?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은 주변에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그런 지체들을 말씀으로 세워라는 그와 같은 사명을 주는 겁니다. 언제 되느냐? 돌이킨 후에 되는 거야. 돌이킨 후에 되는 거야. 그럼 베드로가 언제 돌이켰는가? 마가복음 14장 71절 72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여기 공간복음 3군데 다 나옵니다. 마태 나오고 마가 나오고 누가 나오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72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기가 배반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바로 직전에 말씀해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결코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한 지 불과 몇 시간 후에 그는 자기 자신의 부지 중에 행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저도 이때까지 몰랐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하게 나타나셔서 만났다는 자료가 성경에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4절 보시면은 우리 보통 이 내용을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그것만 보는데 그 내용 속에 요 내용인데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베드로에게 단독적으로 보였다는 말이에요. 이 장면은 성경에 안 나오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따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이 말씀을 확정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해요.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키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 지도책 311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1쪽에 보면은 310쪽에 사복음서의 조화 그러면서 사복음서마다 부활하신 것을 기록하는데 이것이 엄밀하게 순서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를 그리고 장소와 순서를 따로 정리해놔서 311쪽에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그래서 쭉 나옵니다.
자, 요거를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첫 번째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어떤 면에서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방금 나타났잖아요. 그죠? 제자들에게 나타나 성령을 받으라 하기 전에 베드로를 따로 만나서 따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가리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면서 거기 두 번 성경을 가리킨 내용입니다. 44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28절인가 거기 나옵니다. 두 번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가르쳤다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는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갈릴리로 가라고 합니다. 갈릴리. 자,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거리가 멉니다. 그는 갈릴리에 가서 만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나중에는 갈릴리로 갔고 다시 예루살렘에 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는 다시 예루살렘이에요. 아까 그 지도에 보면은 거기 잘 나옵니다. 자,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낸다. 여기 디베라 호수는 어디냐 그러면 저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의 딴 이름이 디베라.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그랬는데 이 갈릴리예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21장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마지막은 베드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식사를 한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탁 찍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며. 여러분, 베드로만 탁 찍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네가 이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이 주님을, 딴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대로 네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수긍을 하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을 맡기며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두 번째 똑같은 말, 요한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베드로가 똑같이 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마지막이에요. 베드로 기사인데 같은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18절부터 이제 주님께서 말씀, 베드로의 일에 대해서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처럼 죽게 될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소원하기를, 마지막 그 사형 집행자들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어찌 감히 주님과 같은 십자가에 달리겠냐. 나를 거꾸로 달아달라 해서, 예수님, 그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림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19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이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에 예수님께서 20절 보냐,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른 거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요한복음에는 기록자가 안 나와요. 항상 자기를 제3자처럼 이렇게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기록하는데,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서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그와 친한 그 다른 제자의 운명에 대해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는 들었고, 그러면은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는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24절,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이라. 사도 요한 자신인 것을 드러내고, 이 기록은 꾸며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참된 증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음서 가운데서도 차원이 높은 이 깊은 요한복음의 끝이요,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로 끝이 나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은 제일 먼저 성전 미문에 들어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짝을 이루고 들어간 거 봅니다. 3장 3절, 3장 4절, 3장 11절, 베드로와 요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렇게 연결되도록 그렇게 성경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요, 이 3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낸 건요, 3번 부인했던, 3번 예수를 모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사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우리가 보듯이 갑자기 뚝딱 베드로가 변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그를 만나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줬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서 깨닫게 했고, 그리고 베드로부터 깊은 용서를 받아주시고 용서를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가 왜 지금 신명기를 공부하고 그 사이에 마가복음이 있고 다시 신명기를 했는가? 1월달 신명기, 2월달, 3월달 마가복음, 4월달 신명기였던가? 이것도 이 계획된 것이 계획된.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성전에서의 삶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성전에서 기적도 행하고, 성전에서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 3장도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에요.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4장도 마찬가지로 성전, 그래서 성전 당국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신문하듯이 베드로에게 똑같이 신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베드로의 사역,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사역이 거의 데자뷰를 이루고 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기적을 행하고 또한 가르쳤듯이
베드로도 동일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당국자로부터 박해를 받았듯이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했듯이 베드로도 동일한 모습을 담대하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주제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의 가르침 가운데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자, 이 내용이 참 중요한데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41절 44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때 자신을 가리키는 내용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1편, 2편이죠. 합쳐서 누가행전을 갑니다. 누가행전. 그러니 여러분 계속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행전, 누가가 기록한 그 교회 역사예요. 그래서 누가행전 가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합쳐가지고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20장 41절 44절 예수님께서 무리들 앞에서 자신을 가리키기 시작하는데요. 41절에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42절 시편에 다윗이 치는하냐. 내가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내 발등상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이게 시편 110편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은 실제 후손은 아니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을. 사실 다윗의 주님이야. 다윗의 주님이야. 이거는 그 당시로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천지개벽할 이야기죠. 그런데 암시만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방금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죠.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다.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말씀,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에 보세요. 딱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11절에 이 예수는 4장 11절에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뭐냐? 그럼 베드로의 이름이 가진 뜻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원래 시몬이거든요. 시몬은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에요. 히브리에 시몬 지파 있잖아요. 12지파가 시몬 지파의 그 시몬이에요. 그런데 헬라식으로 이름을 지은 베드로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주님 보수주의자 아니에요. 야, 우리 북한면 주로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만 사랑하는 분 아니에요. 우리 민족을 통해서 시작은 하지만은 그 민족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 봤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개방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우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닫혀있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를 향하여 열린 분이에요. 열린 분. 베드로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헬라식으로 지지만 그 베드로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야. 반석이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 같지만은 이게 읽으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건축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은 사였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이게 이제 교회예요, 교회. 반석 위에 지은 집.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는 이 자기의 이름이 반석이거든요. 반석. 그러면서 갑자기 이 돌과 연관된 말씀을 쫙 합니다. 2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앞에서 인용했던 말씀을 다시 또 인용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여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라서. 우리 교회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리빙 스톤.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이 바로 보배로운 산돌이시고.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 성전이거든요. 구약의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제 교회의 지체들이 하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하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그 개인들이 모여가지고도 한 신령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구약의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신령한 제사장들로서 이제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변화와 발전입니다. 그 다음에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퉁이 머릿돌같이 예수님 위에 세워지고, 그러나 믿지 않은 자는 예수님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거든.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면은 멸망하게 되니까는 예수라는 돌이 믿는 자에게는 집을 세우는 기초돌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넘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돌이 된다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와 자신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다. 예수님도 돌이고 사도들도 그 기초석 위에 세운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사도들 위에, 그리스도와 사도들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21절에 에베소인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건물을 직접 지어가지고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성도들이 영적 성전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22절에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새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제 심령 성전, 교회가 이제 그 성전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그 금빛 찬란하고 보화로 이루어진 그 성이 그림으로 보이는데 그 성의 기초가 뭐냐? 12기초석인데 12기초석이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입니다. 여러분, 뜻밖에도요, 구약에 나온 12지파는 기초석이 아니라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12지파로 되어 있어요. 수적으로도 작고 그렇지만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바로 12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1950년 우리 한국전쟁 이후로 온 나라는 파괴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가난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죠. 비행기가 폭격을 하고 이러죠. 곳곳에 파괴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인데, 우리 어릴 적에는요 정신병 들려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름에도 막 두꺼운 이불을 막 지고 몸에는 막 위생 상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전 나라가 질병과 그리고 비위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염병도 많았어요. 콜레라가 지나가고 뭐 이러면은 마을이 좀 폐쇄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 시절에 약장수들이 돌아다니는데요. 이 약을 먹으면 만병통치약. 그러니까는 그 가난하고 질병과 어려움에 시달리던 사람들이요. 그때는 뭐 구경거리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데 와가지고 빡빡하게 모여. 그러면 그 앞에서 만병통치약을 많이 팔았어요. 많이. 그런데 그게 만병통치약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가난하고 무지한 시대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그 선전을 속으면서 그런 약을 샀듯이 그런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요, 기도원마다 왜 한국교회가 부흥했냐 그러면 문제투성이냐, 전쟁 후에.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너무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고함을 지르고 울고 불고 하며 자신들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면서 또 그렇게 함께 막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이러면서도 잠시라도 그런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부흥 집회 때마다 능력 있는 불의 종이라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 받아, 성령 받으면 문제 다 해결된다. 그런 식으로 불의 종, 능력의 종, 뭐 이렇게 하면서 천막을 쳐서 우리가 있던 그 방천에 거기에 천막을 쳐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꽉꽉하게 들어왔어요. 열광적으로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문제 해결이 되고 능력 있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가졌지만은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베드로는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특별하고도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교회 역사상 베드로같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변화를 오늘날 교회 시대에 보편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에 기적으로 살았잖아요. 날마다 만나를 주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들을 살았듯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요, 농사 짓고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나중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해 오히려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시대 이야기들을 보편적으로 해석할 적에 그게 심각한 문제가 나오고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단들이 거기에서 다 나와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베드로 모델을 우리와 전혀 관계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베드로도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교회의 시대를 열게 한 그와 같은 사역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서도 주권적으로 역사할 적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능력을 입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요, 선교지 같은 데는 기적도 일어나요.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에 기적들 많이 일어났습니다. 주로 질병 때문에 어디든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갔다가 불치병이 치료를 받고 하는 그런 때문에 그 가정들이 다 예수, 성경 말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는 단순한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막 금식을 오래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노력을 통해 성령을 우리가 마음대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식의 가르침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단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마음대로 오게 하고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성도들을 세뇌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와 현상만 볼 게 아니라 이 배경과 맥락 전체를 살펴보고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할 것을 교회 역사를 보면은 더욱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의 역사, 저희들도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참여하는 그와 같은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각 사람들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육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이 조그만 문제에도 넘어지며 조그만 문제에도 실족해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입어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오며 베드로가 보여주는 그와 같은 변화를 저희 삶에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